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7월 22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인데요. 민수기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의 자손인데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만 분배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신가요?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녀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법에 관한 판례가 되었는데요. 요즘 말로 한다면 슬로보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은 딸들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을 때 모세 옆에 엘르아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인데요. 12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이루어진 체제가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데요. 산 정상은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거라. 이제 너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다. 가슴 찡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사명을 곧 마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120년의 삶의 마침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그 사명을 다하는 그 마침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강야 생활로 마침표가 끝나지만 모세는 너무 훌륭했고 하나님께 너무 신실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1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1호입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는 영원한 안식의 초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라는 고민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제사장 앞에 서게 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 그에게 안수합니다. 모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더욱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감동이 되는데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민수기 1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레위 지파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보존하기에 딸들에게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레위 지파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모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 일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성령을 힘입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따라 충실하게 살았고 다음의 리더십을 은혜롭게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그의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후회 없이 충성스럽게 멋지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